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코로나 3단계라서 오늘 특송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또 하나님께서 받으신 귀한 또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찬양을 받으실 줄 믿고요. 코로나 이런 단계에서도 혹시 이제 독창하실 분들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때를 대비해서 저는 독창 준비하겠습니다 하는 분은 미리 얘기하시면 독창은 세워드릴게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열매, 희락과 화평입니다. 제가 성령에 관해서 우리 7월 첫 주에 맥주 감사 주일부터 성령에 관해서 계속 설교를 해왔는데 성령님이 하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쭉 설교하면 1년도 그냥 쭉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성령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뭔가 다른 설교도 듣고 싶을 것 같고 막 그럴 것 같아서 최대한 좀 빨리 해서 8월까지만 제가 성령에 관해서 설교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설교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8월 동안은 이 성령의 열매와 관련해서 설교를 좀 계속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폈었습니다. 그렇죠?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살폈는데 어떻게 보면 9가지 열매 중에 사랑이 가장 먼저 나온 이유는 그 사랑이 모든 열매의 바탕이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이뻐 보이고 아무리 맛있어 보이는 열매도요, 딱 한 입 물었는데 그 안에 단맛이 없으면 그 과일은 먹을 맛이 안 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조금 못생겨 보여도 한 입을 딱 물었을 때 그 단맛이 쫙 나오면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사랑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과일들이 있을 때에 그 과일의 단맛을 책임지는 그러한 역할을 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이란 단어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사랑이란 단어가 아가페란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헬라어에서는 사랑을 확실하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아가페는 변함없이 무조건적인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 혹은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는 사랑, 그런 사랑을 표현할 때 아가페라는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필레오라는 사랑을 표현하는데 그건 뭐냐면 형제간에 우애에 있는 사랑을 얘기하고요. 에로스를 얘기하는데 그것은 연인 간의 뜨거운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걸 분명히 구분을 하는데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 표현하냐? 아가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전폭적인 사랑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 따라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도 계속 살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조건으로 사랑하신 게 아니잖아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신 그러한 사랑처럼 우리도 그러한 사랑이 바탕이 되어서 모든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를 가진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자, 오늘도 그 사랑의 바탕을 가지고 또 나머지 또 2개의 우리 열매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거 하나씩만 해도 1시간을 해도 부족한데 어쨌든 좀 이렇게 짧게 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2번째 열매는 뭡니까? 희락입니다. 희락이란 말은 쉬운 말로 말하면 기쁨이에요. 기쁨. 헬라어에서는 그것을 카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뭐냐? 구원받은 성도들이, 정말 변화된 성도들이 갖는 그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그러한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한 단어예요. 그래서 희락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맺어지는 열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기쁨과는 좀 다르다는 거죠. 세상에도 기쁜 일이 많이 있죠. 돈을 많이 벌어도 기쁘고, 그렇죠? 자식이 대학을 들어가도 기쁜 일이고, 그렇죠? 아들을 낳아도 기쁜 일이고, 딸을 낳아도 기쁜 일이고, 그렇죠? 또 결혼을 해도 기쁜 일이고, 다 기쁜 일은 많아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의 기쁨은 그러한 기쁨만으로 한정되는 기쁨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안에서는 기쁜 일, 그것이 아니면 다 슬픈 일인데, 그러나 성령 안에서의 열매는 정말 특별한 어떤 기쁨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것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바울 사도, 이것을 갈라디아 교회에다 이야기한 바울 사도가 기쁨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면,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성령의 열매로 맺혀지는 기쁨이 뭐냐,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될 거예요.
자,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고 또 내가 다시 말하는데 또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기뻐하라고 말씀을 듣는 이 대상은 어디냐면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디에 속해 있냐면 마게도냐 지역에 속해 있고요. 이 바울 사도가 그 마게도냐 지역과 이 아가야 지역을 전도하러 갔을 때 가장 먼저 들어가서 전도했던 곳이, 그렇죠? 마게도냐의 가장 첫 성이라고 말했던 그 성이 바로 빌립보 성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만났던, 그죠? 자주 옥감 그 장사 루디아와 또 억울하게 그 귀신 하나 쫓아줬다고 그 억울하게 누명 써갖고 그 감옥에 갇혔었잖아요. 거기서 다 이게 막 풀려지고 막 그랬는데, 그 간수가 막 죽으려고 하니까 아니다, 나 우리 여기 있다, 죽지 마라 해서 간수를 또 전도했잖아요. 그래서 그 루디아와 간수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사실은 상당히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가난한 이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은 어떻게 했느냐? 힘에 지나도록 그렇게 헌금을 했다라는 얘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극심한 가난 중에 그러한 헌금을 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2절 말씀을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가난한 가운데에 구원받은 기쁨이 너무 크니까 그 기쁨을 가지고 어려움에 처한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의 연보를 이렇게 보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보낼 때 보면 그냥 그 생색내기 위해서 요만큼 하면 되겠지,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힘에 지나도록. 그래서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것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액수로 무슨 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예요? 과부의 2렙돈을 크게 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들이 감당하기엔 참 어려운 것인데 그것을 할 때에 그것이 참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의 보기에는 너무나도 이것이 귀한 연보였던 거예요. 자, 그렇게 바울의 사역에 협력을 잘했던 그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에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러면 편안하게 그러한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느냐? 그건 아니죠. 상당히 그 당시에 이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고 또 유대인들의 그런 핍박, 또 빌립보 성에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듯이 또 이방인들의 여러 핍박들이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고, 또 가장 큰 지금 어려움은 그렇게 믿고 따랐던 이 바울 사도가 로마에 전도하러 가갖고, 전도하러 간 건 아니죠. 이제 저기서 끌려갔으니까. 어쨌든 로마에 가서 그곳에서 그 감옥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라는 것은 이거는 뭐 빼도 못하고 이거는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상당히 많이 걱정이 되고, 또 마찬가지로 바울이 쓸 수 있는 그런 여비를 준비해서 보내드리고 그러한 열정을 보였어요. 그랬을 때에 바울이 자신은 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보내준 그러한 어떤 그 돈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거든요. 그래서 옥중선신이라고 그래서 그 옥에 갇힌 가운데 쓴 4개의 서신 가운데 하나가 이 빌립보서예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그리고 빌레몬서까지 이 4개의 서신이 그 옥중에 로마의 감옥에 1차 투옥 때에 그것을 썼던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인데, 그 빌립보서를 쓰면서 그 빌립보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쁨의 이야기는 그냥 처음에 딱 들을 때는 기뻐하라고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기뻐요. 나는 기뻐요. 이런 기쁨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게 무엇이 기쁨이고, 재판에서 뭔가 딱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게 무슨 기쁨이겠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도 바울은 기뻐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렇게 우리도 고난을 당하고 바울 사도도 그렇게 감옥에 갇혀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왜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되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돈이 없는데 뭐가 기쁘고, 건강이 없는데 뭐가 기쁘고, 자녀들이 내가 기도한 대로 잘 안 되는데 뭐가 기쁘고, 그렇죠? 내가 마음 먹고 준비한 일들이 자꾸 안 되지는데 뭐가 기뻐요? 사기당해 갖고 재산 날리고 그런데 뭐가 기뻐요? 안 되는 일이 막 계속 반복이 되는데 뭐가 기뻐요? 기쁘지 않은 일이 너무 많은데 도대체 뭐가 기쁩니까?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빌립보서 2장에 가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가 풍성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 은혜로 인해서 뭐 만사형통해 갖고 뭐 그 복권을 사면 그냥 무조건 당첨이 되고, 땅을 사면 2배로 뛰고, 집을 사면 막 3배 4배 뛰고, 이러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은 만큼 뭐도 받아요? 고난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없을 수가 없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다? 그건 말이 안 돼요. 만약에 고난이 없다, 누가 예수님 믿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다 되고 마음 먹은 대로 다 살 수 있는데 뭐가 아쉬워서 교회를 다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에 교회인의 숫자들이 자꾸 주는 이유가 뭐냐? 세상에서 충분히 누리고 살거든요. 예, 땅만 있어도 그 땅이 오르니까 그 땅만 팔아도 먹고 살고, 집 하나 사면 집이 막 뛰니까 그거 가지고도 먹고 살 수 있고, 충분히 내 삶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다 쓰기도 바쁜데, 그렇죠? 예, 코로나 때문에 어디 놀러 가지 말라고 다 묶어놔도요, 돈이 있으니까 이걸 써야 되겠는데 못 쓰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막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디 통째로 빌려서 가서 막 놀고 마시고 먹고 그러다 보면 코로나 막 퍼지고요. 애꿎은 교회만 자꾸 이렇게 잡나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퍼진 사람 몇 명이나 된다고.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은 겪어요. 그러나 그 고난이 나쁜 거냐? 아니,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신실하여지고,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도 같이 동참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누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난 가운데 오히려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의 믿음을 위해서라면, 너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라면, 너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라면 나는 순교해도 괜찮아. 나는 죽어도 괜찮아. 제단에 뿌려지는 그 전제처럼 그렇게 나는 죽어도 뿌려져도 나는 괜찮아. 이것으로 나는 기뻐할 수 있어. 왜요? 복음이 전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 믿는 성도들이 늘어나지고, 그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이 역사, 예수님이 맡기신 그 마지막 사명을, 그것이 이루어져가는 이 역사를 위해서 자신이 죽어질 수 있다면 그것도 자기는 감사라는 거죠. 기쁨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지금 당하는 고난, 지금 당하는 어려움, 이것으로 인하여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히려 기쁨이 되는 이유는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상이 기다리고,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기다리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몸에 체험할 수 있는, 그렇죠? 예수의 흔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우리는 감당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고난에 무조건 고난 당하면 되니까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예.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은 그건 내가 잘못한 거죠. 예? 예. 혹시 뭐 잘못해서 경찰서 같은 데 가갖고 그래 바울도 고난 당했고 베드로도 다 감옥에 갇히고 그랬는데 아이고 뭐 이 고난쯤이야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베드로나 바울이나 자기가 잘못해서 갇힌 거 아니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끝까지 정직하게 신앙생활 하다 고난 당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좀 정직하게 신앙생활 하시고, 정말 때로는 고난이 와도요, 그 고난을 이것이 예수를 위한 고난이라면 그냥 감당하세요. 괜찮아요. 누가 도우셔요? 하나님이 도우셔요. 성령님이 도우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신앙생활하면 그 가운데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뭐냐? 그렇죠? 솔직히 안 기쁜데 어떻게 기쁩니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 안 기쁜데 어떻게 기쁘냐고. 고난 당하는데 기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리 성경에서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라고 말씀을 했다고 해도, 바울이 아무리 나와 같이 기뻐해라 얘기를 했다고 해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요, 저는 기뻐하겠어요. 진짜 믿음이 좋으신 분인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방법을 제시합니다. 기쁨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쭉 내려가서 그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기쁨을 잃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돌보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러니까 분명하게 방법을 제시했어요. 내가 기뻐할 수 있는 방법,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방법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돼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니 저 기도했는데요. 기도했는데도 잘 안 되던데요. 목사님 새벽 예배 나오라 그래갖고 진짜 막 벼락방을 박박 긁어가면서 내가 진짜 교회 한번 나가야지 해서 나왔는데 기도했는데 안 되던데요. 그런데 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이 말씀 가운데, 이 구절 가운데 두 가지의 조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되어질 때에 참된 기도가 되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인하여 참된 기쁨이 주어지는 거예요. 뭡니까? 그 앞서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염려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는 큰 요소예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래놓고 돌아왔었어는 아이고 걱정을 해요. 그게 무슨 기도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자꾸 나 이거 기도했는데 이거 그런데도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한 염려 가지고 기도가 뭔가 되겠고, 기도 응답이 돼도 이게 되려니까 됐지 이런 소리 한단 말이에요.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했으면 그걸로 맡겨보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다음은 이 자녀가,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구하는데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는 책임지시는 거지 내가 왜 염려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여러 군데서 얘기하시잖아요. 그 산상수훈에도 얘기하시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하늘의 공중의 새 누가 먹이셔요? 하나님이 먹이셔요. 들에 핀꽃 누가 입히셔요? 하나님이 입히셔요. 하물며 너일까 보냐 얘기하시잖아요. 너일까 보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모르시겠어요? 다 아셔요. 우리가 간구하기 전에 이미 다 아신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왜 모른 척 하시겠어요? 왜 외면하시겠어요? 딱 두 가지죠.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아니면 우리의 기도가
온당치 않아서. 그렇죠? 그래서 못 들어주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했으면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어떠한 응답으로든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린아이가 영화를 보더니 무서운 뭐 이런 그 뭡니까 칼싸움 같은 걸 보더니 아빠 나 저 칼 사줘. 저거 가지고 그냥 픽 빼면 다 잘라지는 칼 사줘. 그러면 그 칼 그대로 사줄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래? 그럼 가자. 그래서 장난감 가게 가서 장난감 칼 사줄 거 아니에요. 필요한 걸 사주는 거죠. 필요한 걸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또 아빠 나는 자동차 갖고 싶은데 아빠 자동차 한 대 사줘. 3살짜리 아이가 자동차 사달란다고 해서 큰 자동차 사줄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건 나중에 때가 돼서 네 돈 갖고 사? 뭐 이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때가 돼야지 갖는 거고. 지금은 뭐예요? 조그만 장난감 차면 충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필요에 따라 책임져 주셔요. 기도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염려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다 책임지셔요. 그러니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면 그건 누가 돌보셔요? 하나님이 돌보셔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보면 금문교라는 게 있습니다. 골든게이트 금문교라는 게 있는데 이게 바다 이제 한가운데 만들어지면서 그것을 만들 당시에는 기술력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랍니다. 지금부터 한 8, 90년 전 얘기니까. 그런데 그때 사람들한테 이 바닷가에다가 막 말뚝을 받고 이 다리를 쭉 만들어 가니까 사람들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높고. 그러니까 거기서 막 떨어져 죽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할까 생각을 해서 공모를 했어요. 이 공사를 좀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지연되지 않고 빨리 끝낼 수 있는 더 이상 사람 죽지 않고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좀 누군가 얘기하면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큰 상금을 주겠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인부가 그 얘기 하나를 한 거예요. 그냥 다른 거 필요 없고 일할 때 그 밑에다가 그물 하나만 쳐주시면 안 될 것 같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물 치는 것도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한 10만 달러 정도의 돈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만 달러 지금에 비하면 곱하기 상당히 많이 해야지 되는 돈일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로서 상당히 큰 돈인데 그래서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그물을 깔았는데 신기한 거는 그물을 위로 떨어지는 사고조차 없는 거예요. 거의. 그 전에는 그 바다 밑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그 사망사고가 그렇게 많았는데 그물을 깔아놓고 난 뒤로부터는 그물로 떨어지는 사람들조차 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음의 염려가 사라져서 그래. 그 그물이 있음으로 인해서 나는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그 밑에 바다를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그물을 보면서 마음이 편안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를 하는 동안에 큰 사고 없이 빠르게 그 공사를 그걸 마쳤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했으면 우리는 그런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요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그 다음부터 우리가 바라보는 건 뭐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것 아니고 세상이 염려할 것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누구를 바라요?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고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걱정할 이유도 없고 염려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모든 거 다 맡기면 누가 돌보셔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한 우리에게 주시는 모습인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참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저는 시편 23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편 23편을 처음 읽으면 뭐가 나와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그 구절이 나오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찬송으로도 많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통해서 정말 감사하고 기쁘고 마치 그냥 그 드넓은 초원에 막 시내가 흐르고 거기서 마음껏 먹고 뒹구는 그런 어린 양을 보는 듯한 이런 기분이 들잖아요. 그러나 그 구절은 결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시편 23편을 가만히 보세요. 처음엔 분명히 시작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전체적인 주제고 내용이에요. 그건 맞아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목자시니까 나는 어떻게 해요?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걱정도 근심도 없어요. 푸른 초장, 그 맑은 시냇물 다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하셔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목자가 함께 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맹수들이 막 우글거리는 그런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목자가 막아주실 거니까. 또 마지막 부분에 뭐가 나와요?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넘어뜨리려고 덤벼오는 원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안에서, 그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셔요. 밥상을 차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음껏 먹고 마시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원수의 그 공격을 막아주시는, 돌보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목자로 삼은 성도들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그것이 기쁨을, 참된 기쁨을 갖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염려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데, 그러면 우리는 모든 걸 맡겨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염려하지 않고 아뢰입니다. 저 풀이 필요해요. 저 시냇물이 필요해요. 저 지금 이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 저 혼자 못 갈 것 같아요. 원수들이 자꾸 시글시글 덤벼와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 그러면 목자는 그 막대기를 가지고 맹수를 물리치고 길을 인도하고 그 사망의 자리에서 그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충분히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나오죠. 그렇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라는 건 뭡니까? 이미 이루어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감사이기도 하지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아직 이루시지 않은 것을 감사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라는 것은 뭡니까?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루신 것으로 믿고 감사. 이게 감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아이고 감사할 게 있어야지 감사하죠. 아유 저는 감사할 게 별로 없네요. 그러면 평생 감사할 거 없어요. 그런 분들은. 그러나 어떻게 해요? 내가 이미 하나님 앞에 받은 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미 이루신 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 감사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신데, 그렇죠? 자녀가 자기 부모에게 있어서 믿는 건 뭐예요? 우리 부모가 때가 되면 먹을 걸 줄 것을 알아요. 그렇죠? 때가 되면 입을 것을 줄 것을 알아요. 모르지 않잖아요. 우리 부모는 정말 나를 학대해서 맨날 빨개 벗겨서 밖에 돌아다니게 하고 밥도 안 줘갖고 맨날 옆에 가서 얻어먹고 살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 부모는 나쁜 부모고, 일반적인 부모, 그냥 정상적인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는 아이들한테, 그래서 그 입에 들어가는 그 양식 하나만 봐도 그거로 인하여 기쁨을 얻잖아요. 그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저희 아이들이 그럴 때가 있어요. 가끔 보면 요즘에 이렇게 뭘 음식을 하면 이렇게 일부러 따로 이렇게 지네들이 막 잘 해먹거든요, 우리 애들은. 그러면 따로 음식을 이렇게 따로 놔요. 그 왜 따로 놔 했더니 아빠는 자꾸 안 먹는데요. 근데 좋은 거를 먹을 때는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아들, 이 딸이 조금 더 먹으면 이 애가 셋이나 되니까 먹으면 우당탕탕 먹잖아요. 그러면 남는 게 없어요. 그냥 한번 싹 덤벼버리면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내가 거기서 먹고 싶다고 막 먹어대면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좀 적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양보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알더라고요, 그거를. 그러니까 지네들도 아빠가 먹으라고 자꾸 남겨놓고, 아니면 들고 와서 자꾸 먹여요. 아빠 안 먹는다고 그래도 아빠 이거 먹어, 이거라도 한번 먹어.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양보한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녀에게 입에 들어가는 그거 보면서 그게 기쁨인데, 부모의 기쁨인 거잖아요. 내가 먹었어도 기쁨이지만 자녀가 먹는 것을 볼 때 너무 기쁘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그러실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입에 들어가는 것,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입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왜 우리의 삶에 그냥 어렵고 힘든 대로 내버려두고 사시겠어요? 그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대로 그래, 너 삶에 필요한 거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뢰잖아요. 믿는 거잖아요. 그렇게 감사와 또 염려하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참된 기쁨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더 기쁨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기쁨이라는 것은 뭡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내게 물질이나 환경의 조건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기쁨을 얻을 수 있고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참된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한 고백, 또한 이 모든 고백도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기도, 그럼으로써 우리 가운데 기쁨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다. 자, 그러면 기쁨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화평. 이 화평에 대해서 짧게 한번 설명을 또 해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이 감사에 대한 기도, 그렇죠?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이 바로 그 앞에, 바로 기뻐하라는 말씀 바로 뒤에 그 사이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빌립보서 4장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기뻐하는데,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는 얘기는 뭐냐, 무슨 얘기냐? 내가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내가 혹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주님의 이름 때문에 좀 핍박을 당하는 일이 있더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내가 분을 바라고 노를 바라해서 복수하고 이런 모습 갖지 말라는 거예요.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는 모습들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게 쉬운 건 아니죠. 분명히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것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주 안에서 진짜 기쁨을 가진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원수들로 인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 기쁨을 빼앗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분노함으로 인해서 그런 어떤 화냄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기쁨을 빼앗길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서하는 것이, 관용을 베푸는 것이, 그것이 그러면 손해보는 거냐? 우리는 그냥 살면서 그거는 손해보는 거냐? 그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원수인데 배고프면 먹이래요. 원수가 목마르다 그러면 물도 주래요. 그러니까 그 선행을 베푸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 이러한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뒤에 이야기예요.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는다. 이것은 뭐예요? 심판의 근거를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 책임지실 건데 내가 왜 복수해요? 내가 왜 그 원수들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근심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가져야 할 기쁨을 빼앗기냔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관용하고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결국에 어떤 것으로 나아갑니까? 두 번째 열매인 화평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화평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만 화평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한테 사랑을 베푸는 사람, 나에게 뭐 좋은 것을 주는 사람, 그 사람들하고만 화평하게 지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을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기서 화목이란 단어가 화평이란 단어, 평화란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에이레네. 자,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화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하나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를 다 흘리시면서 우리를 서로 화목해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이야기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예요? 화평케 하는 자예요. 평화를 전하는 사람이고 그 화목케 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과 화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기쁨을 가진 성도들은 화목할 수 있어야 되고 그 화목을 가진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화목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기도 하고 우리가 결국에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화목해야 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래서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똑같이 분노하고 똑같이 그 복수하고 그리고 그 우리의 기쁨이 빼앗겨지고 그래서 사랑도 없고 성령의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우린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고 또 그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그 희락의 열매, 그 화평의 열매 그것을 가진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거 맡기세요. 염려도 맡겨버리시고 그렇죠? 우리의 모든 삶에 어려운 모든 거 다 맡기고 진짜 힘들 때면 하나님 앞에 맡겨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감사해 버리세요. 하나님 이루실 줄 믿고 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염려하지 않고 기쁨으로 화평으로 사랑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성령의 열매 가지고 살아가자고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라는 의미는 뭡니까? 성령을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고 내 힘으로 화평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모든 기도와 간구를 염려하지 말고 감사로 아뢰면 결국엔 그 모든 열매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려울 겁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저도 어렵더라고요. 용서하는 게 어렵고 참는 것도 어렵고 사랑하는 건 더더욱 어렵더라고요. 그러나 결국엔 해야 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도 또 이 땅을 살아가시는 가운데 또 이 한 주를 살아가시는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희락으로 또 하나님의 주시는 화평으로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만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복된 성도들의 삶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